해피 한우카의 이제 빛의 계절이 지나고 주님이 우리 안에 마귀를 멸하시려고 빛으로 오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예배를 드리기 전에 먼저 선포하는 것은 이사야서 60장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습니다. 주님은 두 가지를 말씀하십니다. 하나는 일어나 빛을 발하는데 여호와 해피 한우카 하나님 여호와의 빛이 임하였고요. 그 빛은 여호와의 영광이 빛과 영광이 내 위에 같이 있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 가지 상황 가운데 특별히 이번에 오신 것은 무엇이냐? 전 세계가 다 하나님께서 흔들 만한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오지 아니한 모든 것을 흔들고 계세요. 정말 어떻게 이렇게 흔드실 수 있을까 할 정도로 흔들고 계시는데, 이 흔들고자 하시는 이유는 이제 2000년 동안 그들이 숨겨놓았던 마귀의 괴계를 멸하려고 오세요. 그리고 마귀는 뭡니까? 한마디로 얘기할 때 마귀를 뭐라고 그랬어요? 바알세불을 뭐라고 그랬어요? 거짓의 아비. 그래서 거짓말을 뭐 하지 말라? 믿지 말라. 그래서 참진짜 주님이 우리에게 뭐를 주셨어요? 진리를 주셨어요. 그래서 오직 믿음은 뭐로 믿으셔야 돼? 진리를 믿으셔야 돼. 그리고 진리가 아닌 모든 것은 믿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더 이상 마귀 거짓의 아비의 거짓말에 속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진리에 반응하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우리를 온전케 하는 그런 해피 한우카가 지나가고, 예수 그리스도 주님이 우리 안에서 일어나 빛을 발하며 빛이 너에게 이르렀고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에게 임하는 그러한 이제 2020년 또 2021년을 향하여 우리가 가고 있음을 선포합니다. 그래서 거짓말은 반드시 무엇을 갖고 오냐면 두려움을 갖고 와요. 두려움은 반드시 무엇을 갖고 오냐면 무거운 짐을 갖고 와. 무거운 짐을 느껴. 그래서 무거운 짐이 무엇을 하게 하냐면 내 삶을 흉악의 결박, 이게 코스예요. 어둠의 굴레, 결박에 묶이게 해. 그래서 손과 발이 묶였으니까 뭘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자유를 누리지 못하게 해.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진리가 너에게 임할지니 진리가 너를 뭐하게 하리라? 자유케 하리라. 진리의 영이신 예수께서 성령께서 너에게 임하니 뭐하리라? 자유케 하리라.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안 믿으면 안 돼요. 믿으셔야 돼. 그리고 점점 더 어둠 속에서 진리를 믿음고 선포함으로 빛이 들어가게 하셔야 돼. 빛의 계절입니다. 그래서 빛이 대한민국의 깊은 어둠 속에 빛이 임하였습니다. 창세기 1장 2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창세기 1장에는 1장 1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어. 그런데 2절에 뭐가 있어요? 흑암이 깊음, 혼돈과 공허 가운데 흑암이 깊음 위에 있는 어둠이 있었어. 그런데 3절에 그 어둠을 둘러싸고 하나님의 신이 수면에 운행하면서 뭐라고 그랬어요? 어둠을 뚫고 빛이 임하였습니다. 오늘 이 대한민국의 전 세계의 어둠을 뚫고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한 분 한 분 가운데 임하셨습니다. 임하셨습니다. 할렐루야. 믿으시고 선포하시고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빛으로 동행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빛은 어디에서 내려오십니까? 빛은 어디에서 오시나요? 위로부터. 그죠? 어둠에서도 나오시지만 위로부터. 그래서 오늘 말씀의 주제는 위의 것을 생각하라. 무한 것을 생각지 말라. 아래 것을 생각지 말라. 그래서 오늘 골로새서 3장 말씀을 갖고 같이 나누겠습니다. 선포하겠습니다. 여기 적기는 모자라서 조금 적었지만
이 골로새서 3장을 말씀을 세 단락으로 우리가 나눌 수가 있습니다. 위의 것을 사모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아래 것을 생각하면 어떤 결과가 일어나는지, 위의 것을 사모할 때 어떤 우리 안에 변화가 일어나며 그 변화는 세상을 이길 순종과 하나님께 순종과 내 이웃에게 사랑으로 순종할 수 있는 great power, 큰 힘을, 사단의 괴계를 이길 수 있는, 사단의 발뒤꿈치를 밟을 수 있는, 사단은 우리의 발뒤꿈치를 물지만 도리어 그 발뒤꿈치를 밟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겨낼 수 있는 그 세 가지의 단락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골로새서를 보면서 우리가 하나하나 살펴보겠습니다.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1절 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이는 너희가 죽었어요. 뭐와? 십자가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으니 이는 이제 내가 산 것 아니요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에 사신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미 너가 십자가에서 죽었고 너의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춰졌다고 그랬어요. 저는 이 기절을 굉장히 이번 일주일 내내 좀 묵상했습니다. 감춰졌어요. 다시 한번 우리가 봅니다. 시작.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춰졌습니다. 감춰졌어요. 하나님 안에 감춰졌어. 그래서 이 감춰진 것을 내가 끄집어내야 돼. 내가 끄집어내는데 첫 번째로는 위의 것을 생각하고 생각한 그것을 입으로 선포해야 돼. 선포한 그것을 믿음으로 행해야 돼. 그럴 때 이 감추어진 것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생각만 하셔도 안 되고요. 선포만 하셔도 작아. 행하시면 누가 임해?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이 임해서 그 일을 끌고 가시는 거예요. 근데 이 행한다는 게 어둡죠. 굉장히 힘들죠. 그래서 이미 무엇과의 싸움이냐면 옛날부터 딘셔만이나 많은 분들이 이미 어디가 전쟁터라고 그랬어요? 어디가? 우리의 최고의 전쟁터. 생각. 사단이 우리의 어디를 공략할까요? 생각을 공략해. 그래서 최고의 전쟁터는 생각이야. 끊임없이 생각하다가 결국은 이를 갈며 생각한 대로 행동을 해버려. 그렇죠? 근데 그것이 누구냐? 사단이야. 사단이 계속 이를 갈며 생각하고 또 생각해서 자기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이 같이. 그래서 주님이 그토록 뭐라고 얘기냐? 위의 것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우리의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습니다.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네,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그와 함께 어디에? 영광 중에 나타난다고 그랬어요. 이게 아까 제가 이사야서 60장 일어나 빛을 발하라. 그렇죠? 하나님의 빛과 뭐가 나타난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영광 두 가지가 나타나. 그래서 땅이 캄캄하고 어둠이 만민을 가리우려니와, 땅이 캄캄하고 어둠이 만민을 가리우려니와, 빛은, 이 땅은 뭘 보고 깨요? 웨이크업. 뭘 보고 깨? 빛을 보고 깨. 빛을 보고. 만왕이, 그 다음에 누구는? 그쵸? 왕들은 뭘 봐?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나온다. 그래서 이 빛과 영광이 같이 나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빛과 영광 그 자체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빛과 영광이 같이 있는데 땅과 왕들이 같이 이 빛.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여야 된다는 거예요. 땅에 있는 지체.
우리의 육신, 땅에 있는 지체인데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땅에 있는 지체는 뭐죠?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숭배라. 탐심이 왜 우상숭배일까? 하나님을 믿지 않는 거예요. 돈을 믿는 거예요. 명예를 믿는 거예요. 나를 믿는 거예요. 그렇죠? 내가 좋아하는 것을 믿는 거예요. 내 중독을 믿는 거예요. 내가 붙잡고 있는 것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탐심이라는 건 뭐예요? 오직 우리의 마음은 주님께 가 있어야 되는데 주님께 가서 주님 안에 있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을 신령한 젖을 빨듯이 빨아야 되는데, 그래서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이 하나야. 이 동전의 양면과 같이 하나님 안에 있는 빛, 하나님의 안에 있는 말씀, 하나님 안에 있는 생명, 하나님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영, 하나님 안에 있는 능력이 우리 안에 신령한 젖이 돼서 이 젖이 이 밑에, 그래서 우리가 호세아서에 보면 신기하죠. 이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받은 것에 젖이 뚝뚝뚝 떨어진다는 거예요. 우리의 입에서, 우리의 마음에서, 우리의 행동에서 젖이 뚝뚝뚝 떨어지면 이 땅이 꿀을, 그쵸? 꿀을 막 질질질 거리듯이 꿀이 땅에 쏟아진다는 거예요. 젖과 꿀이. 그래서 가나안 땅이 뭐예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젖, 어떤 젖? 하나님의 말씀이 시온으로부터, 우리 이사야서 2장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시온으로부터 나온다고 그랬어요. 말씀이 나오는 셈, 그렇죠? 그것이 그 땅에 있으면 이 땅이, 그렇죠, 기름진 소산, 젖을, 꿀을 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지금, 그런데 그것을 막고 있는 게 뭐라고요? 막고 있는 게 탐심. 하나님을 안 믿어. 내 창고를 믿고 내 돈을 믿고 내 자신을 믿는 것이 하늘의 신령한 젖을 끊게 하고 땅의 기름진 소산을 끊어버려. 명백하게 끊어버려요. 단절시켜요. 그래서 뭐가 있죠? 그게 뭐냐? 음란은 정말 주님이 뭐라 그랬어요? 우상숭배하는 것을 뭐라 그랬어요? 음란이라고 얘기하셨어요. 그 음란이 너무 신기한 건 뭐냐면 그 우상숭배, 그 아데미 신전은요, 그 세보지는 않았어요. 다산의 신이에요. 다산의 그 아데미가 다산의 신인데, 그 아데미 이 가슴이 다 젖이에요. 믿긴 쉬어봐야 되는데 여기가 다 가슴, 여기서부터 목서부터 여기가 다 젖이야. 막 그렇게 많이 많이 난다는 거예요. 그런데 신기한 거는 이 영이 얼마나 더럽고 악하냐면 그 다산의 신을 섬기는 그 아데미 신전, 거기뿐만 아니라 전 세계 힌두교도 그렇고 모든 전 세계의 이 다산의 신을 섬기는 곳에 그 예배가 뭔지 알아요? 예배가 사창가예요. 사창가. 예배가 음란이야. 그래서 그 여사제와, 거기는 여사제들이야. 여사제와 그것을 방문하는 수도 많은 남자들과 다 이 음란을 행위로 함으로 그게 뭐냐? 음란 행위를 함으로 그게 그 땅이 심히 더럽혀져요. 제가 티벳 갔잖아요. 티벳에 갔는데 너무 더러워. 티벳도 너무 더러워. 그래서 그 티벳의 그 족항사라든지 라마 불교의 이런 절 앞에는 다 남근과 여근을 그 상징물을 다, 그러니까 아까 아데미 신전에 그렇게 해놓고요. 여자들이 결혼하기 전에 누구한테 다 바쳐야 되냐면 그 절에 있는 중. 그래서 그들이 이미 너무 그렇게 더럽혀져 있어서 뭐라 그랬죠? 온갖 병을 그렇게 다 걸린 채로
이렇게 결혼을 하는. 그러니까 가장 더러운 것, 우상 숭배의 가장 더러운 것이 뭐냐면 음란, 다신.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한 신령한 젖과 땅에 기름진 것을 이렇게 아까 2절 창세기 2절에 공허와 혼돈과 공허, 흑암과 기품으로 하나님 것이 오지 못하도록 단절시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근데 이제 제가 이 세상의 이런 모든 그런 비디오라든지 뭐 여러 가지 문화 이런 것들을 볼 때 거의 그쵸? 성문화예요. 쾌락, 음란. 예, 그래서 그것들이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어둠 중에 어둠이라는 거. 그것이 어둠 중에 어둠으로 중독으로 끌고 가 결국은 사망에 이르고 파멸에 이르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위의 것을 생각하고 아래 것을 생각지 말라. 그리고 아래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명백히 주님이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뭐냐? 음란, 부정, 거짓됨, 그 다음에 사욕, 이기심, 내 것만 챙기는 그런 거, 또 악한 정욕과 탐심, 그런 거, 탐심은 우상 숭배. 이 탐심을 갖는 것은 영이 막혀 있다는 거예요. 영이 완전히 죽어 있다는 거예요. 잠들어 있다는 거예요. 이 음란과 사욕과 이런 것으로 그냥 어둠 그 자체로 막혀 있어. 막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이 설교하는데 그 얘기를 해서 아주 공감하는 웃음을 웃었습니다. 제가 공감하는 웃음. 뭐라고 그러냐면 아무 생각 없이 예배에 와서 시체같이 앉아있는 사람들이 많다. 시체. 느끼지도 않아. 느끼고 싶지도 않아. 자기도 해. 그리고 이 예배 드리러 오자마자 필름을 딱 꺼. 그렇죠? 깨달으려고 하는, 간구하려고 하는, 알고자 하는 이러한 것들의 필름을 딱 꺼. 딱 끄고 어떻게 자든지 멍하게 있든지 생각 없이 있든지 이런 경우도 어디에서조차 교회 안에 예배 드리는 것 안에서도조차 필름을 딱 꺼버린다는 거예요. 왜 필름이 꺼버릴 수 있나? 그 안에 혼이 음란과 사욕과 부정과 이런 것들로 악한 정욕과 탐심으로 물들어 있을 때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호세아서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힘써 여호와를 아셔야 됩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이것들로 시작 6절. 이것들은 무엇을 일으켜? 하나님의 진노. 이거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더 구체적으로 있는 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 다시 말씀으로 돌아오지 않기 때문에 제가 조금 자세하게 하겠습니다. 1장 20절부터 32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사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시생이 그가 만드신 만물의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해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마음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허망해지면요 미련해져요. 여러분 공허하고 혼돈하면 미련해져요. 이게 신기하죠. 하나님의 진리를 믿으면 지혜로워져. 그런데 이게 하나님 말씀이 안 들어가면 미련해져요. 그리고 어떻게 해져요? 수습지가 하나 우습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무쌍으로 바꾸었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였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더러움에 내어주사. 첫 번째, 하나님을 몰라. 영화롭게도 안 해. 감사하지도 않아. 하나님 앞에 관심도 안 들여. 이러면 하나님이 그대로 내버려 두면 우준하여지고 미련해지는데, 우준하고 미련해진 행동이 무엇이냐면 쓸데없는 것에, 우상에 나를 우상 숭배하게 되고, 우상 숭배하다 보면 뭐 동물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하다 보면 네 번째 뭐 하게 되냐면 그 결국이 어디로 가? 몸을 더럽히게 돼. 몸을 더럽히는데 이 더럽힘의 극치가 뭐냐? 결혼해서 또 서로 부부간의 것 외에 외도하고 이런 것도 너무 더러운 건데 그 더러움의 극치가 뭐냐? 동성애예요. 그래서 여기에 분명히 나와 있어요. 이 동성애에 대해서 뭐라고 나와 있냐면 읽어보세요.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실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종을 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기며 주는 곧 영원한 찬송하시기로 마음에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어 곧 그들의 여자를 순리대로 바꿔 영리대로 쓰고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벌하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부를 듯하여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누가 받아요? 동성애자. 남자가 남자를, 여자가 여자를 할 때 그 상당한 보응, 저주를 누가 받아? 그 자신이 받아. 그리고 이들이 흘린 피는요, 이들의 이 땅을 어둡고 더럽게 한 것은 이 도시 자체, 이 나라 자체를 더럽혀요. 영적 분위기를 완전히 더럽힙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렇죠. 그래서 이것이 어디에? 창세기 6장에 보면 노아가 그 하나님이 6장에 심판할 때 딱 하나예요. 하나님을 그 마음에 두기를 싫어해.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니까 이 모든 행동이 어디에서 일어났어요? 노아 때에 일어났어요. 지금도 우리가 다 하나같이 어떻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해.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지금 이 우리나라뿐 아니라 전 세계에 이것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한번 봅시다. 29절.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근수근한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악하는 자요, 무자비한 자라.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를 뭐라 그래요? 주님이 이 일에 사형, 죽음. 죽음인데 어떤 죽음이세요? 불목, 지옥에 들어가는 죽음이에요. 지옥에 들어가는 죽음입니다. 그냥 죽음이 아니에요. 육신에 이런 거는 이걸로 가득 차 있으면 여러분 어떤 역사가 일어나냐면 사단이 죽을 때 기다리고 있어. 너는 내 것이라. 그래서 여러분 이거 설명할 때 얘기하려고 했는데 이럴 때 어떤 악한 영들이 뜨냐면 요한계시록 13장을 제가 한번 요한계시록을 읽으면서 (1절부터) 한번 읽어주세요. 내가 보니 바다에서 머리가 7이라 그 뿔에는 뭐하는 여기가 다 뿔이 뭐예요? 신성모독, 하나님을 모독하는 거가 이 영이에요. 이게 다 이 머리 자체가 신성모독죄,
신성 모독 하나님을 그 다음에 한번 읽어주세요. 그와 비슷하고 그 발은 곰의 발 같고 그 입은 사자의 입 같은데 영이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그에게 주었더라. 그의 머리 하나가 산에 죽게 된 것 같더니 그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음에 온 땅이 놀랍게 여겨 짐승을 따르고 영이 짐승에게 권세를 주므로 영에게 경배하며 짐승에게 경배하여 이르되 누가 이 짐승과 같으냐 누가 능히 이와 더불어 싸우리요 하더라. 또 짐승이 가장되고 신성 모독을 말하는 입을 받고 그쵸, 신성 모독 하나님을 계속적으로 모독하는 입을 받았어요. 그리고 또한 두 달 동안 일할 권세를 받은 짐승이 입을 벌려 하나님을 향하여 비방하되 그의 이름과 그의 장막고 하늘에 사는 자들을 비방하더라. 또 권세를 받아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고 각 족속과 백성과 가문과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받았으니 죽음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의 창세에 이르러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그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여러분 왜 이토록 위의 것을 사모하라고 말씀을 하냐면 이게 이 신성 모독죄나 이 아까 음란 이런 모든 더러운 것이 어디에 박힌다? 살에 박힌다는 거예요. 살에. 그리고 우리가 영의 눈으로 보면 그것이 여기에 다 써 있다는 거예요. 영의 눈으로 보면 허벅지에, 팔에, 가슴에 등에 우리가 주님을 믿지 않고 신성 모독 하나님의 말씀 없이 행했던 것이 살 속에 피 속에 뼈 속에 다 사겨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다음에 또 이제 찾겠지만은 위의 것을 사모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이 뼈 속에 살 속에 박힌 자는 이 머리에 일곱 영 성령 지혜와 계시와 명철과 총명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과 이 영이 일곱 영이 성령님이 머리부터 발끝까지 주님의 영으로 빛을 발하게 해. 이 싸움이에요, 여러분. 이 싸움이야. 그것뿐이 아니라 여기 이 고담에는 허벅지에 만왕의 왕께 만주의 주께 여호와께 경배하라고 우리가 걷는 곳마다 이 허벅지에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게 다 쓰여 있다고 그래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굉장히 제가 이 말씀과 이 성령의 체험을 하면서 제가 느낀 것은 뭐냐면 수학 공식보다 이거 두리뭉실한 게 아니네. 추상적인 게 아니네. 입으로 주여 주여 한다고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니라 네 신비에 새겨져 있어야 돼. 나의 말을 듣고 말을 들었어. 듣고 내 살 속에 뼈 속에 내 생각 속에 내 마음 속에 박혀 있어서 행하는 자. 근데 그게 이 머리에 일곱 영 그렇죠. 그래서 주님이 그 요한계시록 1장에서 3장에 일곱 교회 이제 다음 주에는 제가 그걸 할 거예요. 일곱 교회에 나타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 일곱 금초대 사이를 일곱 영과 일곱 별과 일곱 영을 가지고 하얀 옷에 금띠를 띠고 발에 노시 뭐예요? 심판. 하나님으로부터 오지 아니한 심판, 노새 신을 신고 걸어 다니시는 이가 말하노니 또 뭐라 그래요? 그 입에 하나님으로부터 오지 아니한 것을 어떻게 해? 심판하시는 성령의 검으로 혀에서 하나님의 말씀에서 성령의 검으로 뿜어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실 때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래서 제가 일곱 교회에 하나님의 내 죄를 사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과 주님이 오실 때 어떤 모습으로 오시는 유다의 사자의 포효 소리가 실질적으로 어떤 것인지에 대하여 제가 그것을 다음 주에 말씀하시겠습니다. 그리고
교회의 죄는 곧 나의 죄인데 첫사랑을 잃어버렸다. 네가 세상과 짝하여 뭐했다? 타협했다. 내가 세상의 금과 모든 세상의 유혹에 네가 넘어갔다. 그런 자는 이런 벌을 받을 거고 네가 이것을 오버카머 이길 때는 하늘의 보좌로부터 에덴으로부터 태초로부터 주님이 예비하신 하나님의 축복의 권세가 뭔지에 대해서 새 단락으로 7교회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다음 주에는 제가 정말 우리가 지금 이 7교회가 릭조이너나 많은 분들이 그런 표현을 하셨어요. 영광스러운 교회. 세상에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교회가 탄생할 텐데 그 영광스러운 교회가 요한계시록에 7교회에 다 들어있어. 그리고 성도가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못한 요소가 다 들어있어. 그리고 그것을 이겨내는 법이 다 들어있고 이기는 자에게 하나님의 어떤 권세를 주는지가 다 들어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그것을 향하여 갈 때입니다. 그래서 지금 정말 하나님께서 이 말씀의 이한검, 성령의 검, 진리의 성령을 지금 푸고 계시는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이 요한계시록에 보면 계속 뭐예요? 네 허벅지에, 네 양팔에, 네 머리에 써 있다는 거예요. 그 영이 우리를 사로잡기 때문에. 응? 그래서 믿음의 씨름을 하셔야 돼요. 그냥 안 돼. 씨름을 하셔야 돼. 그렇죠?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진노에 대해서 아까 로마서 1장에서 읽어봤습니다. 8절 시작. 이제는 너희가 그래서 뭐 하라는 거예요? 이 진노를 일으키는 땅에 있는 지체, 음란, 부정, 사욕, 악한 정욕, 탐심 이런 것들을 어떻게 옷과 같다는 거야. 여러분 옷과 같아. 이게 다 뭐로 와? 여러분 음란과 사욕과 탐심과 이 거짓과 권모술수가 뭐로 오는 줄 아세요? 문화예요. 문화는 종교의 옷이에요. 여러분들이 무심히 하는 문화, 쾌락, 게임, 기타 등등 이거 다 뭐로 와? 옷이야 옷. 그러니까 주님이 그래 말씀하시잖아. 벗어버려라. 벗을 수 있어요. 문화기 때문에 벗을 수 있어. 내 실체가 아니야. 내 본체가 아니에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벗어버리라. 벗어버리라. 그 다음에 뭐예요? 악의와 비방. 예, 이게 다 뭐예요? 옷이야 옷. 무엇을 끌어당기는 옷? 어둠을 끌어당기는 옷, 음란을 끌어당기는 옷, 귀신을 끌어당기는 옷, 악한 영을 끌어당기는 옷이에요, 여러분. 옷. 그러니까 주님이 벗어버리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그리고 뭐라 그래? 그리고 이것이 이 옷을 벗어버릴 때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임시방편으로 거짓말하지 마세요. 우리 그런 말 많이 하잖아. 하얀 거짓말. 서로를 유익하게 하기 위해서 거짓말. 저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주님이 뭐라고 얘기하세요? 진리 앞에 거짓말하지 마라. 같이 한번 봅시다. 그리고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이게 뭐냐면 영을 끌어당기는 거예요. 영. 이 위에 아까 있던 옛사람 이런 것은 다 뭐의 먹이예요? 마귀, 사단의 먹이예요. 마귀와 사단에게 우리가 계속 먹이를 주는 거인 것의 실체를 여러분이 분명히 알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알아? 그 다음에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뭐까지? 생각, 뭐부터 새롭게 하셔야 돼? 지식에까지 새롭게. 진리. 하나님의 말씀에 끊임없이 무시로 공부하셔야 돼요. 읽으셔야 돼요. 머릿속에 새겨 넣으셔야 돼요.
그 다음에 한번 봅시다. 이럴 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 거기에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할레파나 무할레파나 이방 야만인이나 스구디아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 차별이 있을 수 없나. 오직 그리스도는 만유시요 만유 안에. 이거는 학벌, 인종, 문화, 국가 아무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너무 단순해. 위의 것,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진리, 하나님의 말씀의 옷, 그리스도의 옷을 입느냐? 암만 뭐 엘리트 중에 엘리트고 박사 중에 박사고 별의별 짓 성공해서 한다 할지라도 그 안이 뭐예요? 뭐인 사람이 많아? 사단의 종로로 타는. 그럼 말씀드렸죠? 바로왕 느부갓네살.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많은 지금 뭐 빌 게이츠든 많은 사람들은요, 수도 없는 악한 영들의 접신 가운데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 3,4천 명의 박수무당이 바로 왕에게 그 어둠의 힘을 더 가해줬죠. 그리고 어둠의 제사를 드리게 했죠. 느부갓네살에게도 3,4천 이상의 박수무당이 있고 어둠의 제사가 그 땅 전체를 덮었죠. 지금 이제 그렇죠. 프리메이슨 정부나 완 가버먼트 모두가 뭐예요? 어둠의 영들의 그 모아놓고 뭐하게 해? 어둠의 제사를 계속 드리는 가운데 일어나 빛을 발하는 지금 우리가 그 시점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 12절 읽어주세요. 옷 입으라 그러잖아. 옷. 종교의 어두움의 문화의 옷을 입지 말고 무슨 옷? 진리의 말씀의 옷은 나로 하여금 어떤 성품이 되게 하냐? 녹아져서.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부터는 1절부터 11절까지는 하나님 말씀이나 어둠의 지식이 나를 어떻게 중독시키느냐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어둠의 지식이 나를 중독시켜서 음란하게 하고 사욕에 빠지게 하고 탐심하게 하고 이렇게 한다면 하나님의 진리의 DNA, 하나님의 진리의 지식에까지 하나님의 말씀이 지식에까지 네가 가득 차라고 얘기하는 건 이럴 때 성령의 성품으로 바뀌어. 성령의 9가지 성품으로 바뀌어 이때. 그래서 이게 빛이 돼버리는 거예요. 빛이. 그냥 뭐 착하고 막 남의 거 뭐 이렇게 도와주고 이런 수준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나한테 새롭게 돼서 응집이 돼가지고 이 하나님의 말씀이요, 나의 기질과 성품과 내 혼과 내 삶의 힘, 파워. 성품은 파워예요. 성품이 파워예요. 그렇죠? 여러분, 성품이 이렇게 9가지, 성령의 9가지 열매로 바뀐 자는 그가 어딜 가나 빛을 발합니다.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냐? 어떻게 바뀌냐?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이 있죠? 자비가 있죠? 겸손, 온유, 오래 참. 이거 다 성령의 9가지 열매죠. 그렇죠. 근데 이것이 뭐예요? 빛의 갑옷이에요. 빛의 갑옷. 이거는 사람이 노력해서 되는 게 아니야. 진리가 내 안에 녹아져서 하나님의 진리의 인풋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의 인풋이 뭐냐? 내 안에 진리가 living soul, 하나님의 진리가 내 안에서 살아있는 혼으로서 깨닫게 하면 그것이 진리를 계속 먹음으로 뭐가 돼? 내 영이 우리 에스겔서 나와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의 물로 계속 씻으면 내 영이 살아나. 내 영이 누구를 향하여 살아나? 하나님을 향하여 내 영이 살아나고 그 영, 살아난 새 영, 살아난 새 영 안에 누가 임해? 진리의 영, 성령이 임하는 거예요. 먼저 living soul, 살아있는 혼에 이 세상의 모든 지식과 이 세상의 문화와 이 세상에 내가 덮여진 것을 말씀을 샤워링을 해야 돼요. 말씀으로 샤워를 하면 그 안에 이 혼 속에 가두어져 있어. 감췄다 그랬잖아 아까.
하나님의 우리의 영이 감춰져 있어. 그런데 이 감춰진 걸 벗겨내는 유일한 길이 뭐냐? 하나님의 진리로 샤워해야 돼. 하나님의 진리로 이 혼이 샤워되면 영이 깨어나. 영이 일어나. 영과 혼과 육과 관절과 골수, 영과 혼이 달라붙어 가지고 영인지 혼인지 육인지 다 그냥 이렇게 하나가 됐는데 갈라지게. 혼이 진리로 되고, 그쵸? 그 다음에 영이 이 진리로 말미암아 주님을 볼 힘이 생겨. 주님을 볼 힘이 생겨. 주님을 볼 힘이 생길 때 성령이 임하는 거예요. 성령이 임해서 이가 쓰면 어떻게? Life giving spirit. 뭐? 생명을 주는 영으로 바뀌어. 성령은 어떤 영이에요? 내가 깨닫는 영은 내 영이야. 내 영. 내가 영을 깨닫는 거야.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 그런데 그 깨닫는 거 위에 깨닫는 거 갖고 주의를 못해요. 나는 좋아. 나는 깨달으면서 날로 내 마음과 내 생각과 내 삶이 풍성해져. 성령 충만해지지만 남을, 회사를, 국가를 어둠에서 끌어내지는 못해. 그런데 이렇게 새 영의 말씀이 충만하게, 성령 충만하게 되면 뭐가 임해? 어둠을 밀어내고 빛으로 끌어당길 수 있는 life giving spirit, 살려내는 영이 임하게 돼요. 그렇죠? 그런데 이거는 어디서 부어져? 위에서 부어져. 그래서 성령의 이중적인 사역에 대해서 제가 여러 번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인풋으로 내 지식에까지 새롭게 되어 이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입만 열면 말씀이 물같이 쏟아지게 하는 것 위에 하늘에서 성령이 권능이 임하면 life giving spirit, 생명을 주는 영으로서 상대방의 어두움에서 빛으로 그를 끌어내. 예. 하나님이 지금 이 단계에 우리를 데리고 가고 계십니다. 그래서 지금 첫 번째 단계 지식을 새롭게 해야 된다. 두 번째 그 지식이 그 하나님의 살아 운동력이 있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 운동력이 있어서 말씀 자체가 우리를 뒤흔들어. 말씀 자체가 우리의 성품, 하나님으로부터 오지 아니한 모든 것들을 어떻게 해요? 뒤흔들어서 하나님의 성품이 되게 해. 하나님의 성품이, 말씀이. 그렇게 말씀이 우리를 성품이 되게 해서, 그러나 그 차이에 하나님을 지식으로는 알았는데 내 몸이, 내 몸에 내 성질을 쓰는데 익숙해 있어서, 내 성질을 쓰는데 익숙해 있어서 막 말씀은 머릿속에 돌아가는데 내 승질대로 막 하고 싶고 해. 그렇게 해. 그렇죠? 그래서 옛날부터 크리스찬들이 욕을 많이 얻어먹었어요. 뭐라고 그랬어요? 머리만 크고. 크리스찬들은 뭘 잘해? 말만 잘해. 말은 청산유수야. 말은 잘해. 근데 뭐는 안 해? 희생은 안 해. 겸손하지 않아. 온유하지 않아. 오래 참지 않아. 남을 위해서 살지 않아. 자기밖에 몰라. 이런 게 뭐예요? 내 몸을 의의 병으로 쓰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그렇게 했던, 내가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나무로 했다면 그 위에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는 금을 입혔잖아요. 나무의 조각목에 금을 입혔는데 내 육체잖아. 나무는, 인성은 육체인데 그 인성의 육체에 금을 입히는 게 뭔지 알아요? 금, 온유, 겸손, 오래 참음, 금을 입히는 거예요. 이게 금을 입히는 거예요. 내 몸에 금을 입히는 거예요. 나무에 금을 입히는 거예요. 그래서 세 번째 단계가 뭐냐면, 세 번째 뭐가 되냐 한번 볼게요. 너무 이게 절절히 가니까 복잡해가지고 그냥 하겠습니다. 3장 봅시다. 이렇게 되면은 어떤 역사가 일어나냐?
3장에 이 아까 그 겸손과 말씀이 되면 입에서 나오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뭐 누구에게든지 불만이 있으면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가 저절로 되죠. 그리고 모든 것 위에 사랑이 더가고 온전한 서로 연합하는 힘이 생깁니다. 연합하는 힘이 생기고 이래도 감사 저래도 감사가 사실은 생깁니다. 예,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역사하기 시작하면 그렇잖아요. 자기를 내쫓은 요셉이 자기를 보디발 예굽 사람에게 팔아 넘긴 형들에게 뭐라고 얘기를 해요? 나를 애굽에 판 것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지 마소서. 감사가 나와. 당신이 나를 팔아 넘긴 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앞서 행하사 여호와의 오실 길을 준비했다는 거예요. 당신들을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이스라엘을 만드는 준비를 시켰다는 거야. 그게 뭐랬죠? 감추어진 게 벗겨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감추어진 영광이 벗겨져. 그래서 요셉을 통한 하나님의 영광을 누가 다 봐? 형들이 다 보는 거예요. 그게 중요합니다. 이럴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나냐면 복종할 수 있는 힘이 생겨요. 복종한다는 거 어렵습니다. 복종이 왜 중요하냐면 어둠의 시스템, 바벨론 시스템, 남편의 시스템, 자녀들의 시스템, 어디죠? 그 세상 안에 회사의 시스템을 바꾸는 건 뭐로부터 되는 줄 알아요? 싸워서 올바른 거를 가리켜서 잘난 척 해가지고 그들의 잘못된 것을 끄집어내서 바뀌는 게 아니에요. 복종함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복종인데 무엇으로 복종해? 하나님의 하나님의 말씀의 권세와 능력으로 복종하기 때문에 보디발에게 요셉이 복종하기 때문에 보디발 집을 형통하게 했어요. 감옥의 간수에게 복종했기 때문에 감옥을 형통하게 했어요. 바로의 법을 바꿔야 된다. 이 태양신은 무너져야 된다. 물론 기도는 했는데 주여 이 태양신에 이 귀신 딴지들이 물러가게 해서 안 했어요. 어떻게 했어요? 이 몇천 명의 마귀들로도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이제 전 세계 가운데 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바로가 섬기는 귀신 딴지들의 어둠의 일에 하나님의 생명의 능력으로 복종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돼? 그 마귀의 괴계의 가장 큰 다툼, 경쟁, 싸움, 서로 막 분리, 분열, 이것은 마귀를 도와주는 건데 네가 하는 거 오케이, 내가 복종할게. 이거는 마귀가 두 손 두 발 들고 자기 털을 털고 나가야 돼. 세 번째가 복종이에요. 그래서 여기 골로새서 한번 보겠습니다. 그게 뭐에게 하는 거다? 죽게 하듯. 18절부터 한번 해봐 주세요. 시작.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마땅하니라.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여 그렇게 하지 말라.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부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입니다. 아비들아 너희 자녀의 무리까지 할지니 납시할까 하며 종들아 모든 일에 육신의 상병들에게 순종하되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와 같이 눈가리만 하지 말고 오직 주를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 주를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기업의 상을 주께 받을 줄 아나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는 이라. 예, 그러니까 이게 세 번째 단계예요. 사실은 여기에 뭐죠? 그러니까 조건이 안 붙었어요. 아버지가 아버지답게 굴면, 아내가
아내답게 굴면, 상전이 정말 온유하고 정말 잘나가지고 상전답게 굴면, 그쵸? 자녀가 너무너무 성숙하고 사랑스러워서 자녀답게 잘하면 이렇게 하라고 써 있어요. 그 형태가 어떻든지 간에, 근데 이 힘은 세 가지를 가져야지. 이 힘이 안 나와. 처음 흉내는 내려고 그래. 우리 흉내 많이 냈어요. 아들한테 잘못했다 용서하고, 또 부부 사이에 용서해달라고 하고 별짓 다 했어요. 그런데 그 힘이 어디에서 나오냐면, 첫 번째 단계 위의 것을 바라보라. 그렇죠? 그리고 지식에까지 새롭게 해라. 그리고 어둠의 땅의 것을 버리고 어둠의 것을 버려. 그 다음에 이럴 때 하나님의 그 진리의 말씀이 어떻게 우리의 성품을 개조해. 성령의 생명의 열매로 어떻게 겸손과 오래 참음과 온유와 양선과 충성과 이런 걸로 바뀌면 하나님의 그 진리의 성령의 말씀의 권능이 내 앞에 어떤 행동을 하든 그를 그 행동의 사망을, 그 행동의 사망과 어두움을 생명이 삼킬 수 있는 순종이 나와. 그 사망을 생명과 사랑이 삼킬 수 있는 힘이 나와. 그게 뭐예요? Surrender, obey, 순종입니다. 예수님이 모든 것으로 다 하실 수 있어. 우리를 바뀔 수 있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신데 그 죄에 대하여 어떻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obey, 순종하심으로 하나님에게 순종하심으로 우리를 살리셨어요. 그래서 이 마지막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순종이요. 흉내 잠깐은 낼 수 있지만 어려워요. 왜냐하면 이 무엇에게 순종해야 되냐면 어둠과 사망과 음부의 권세를 이길 힘이 하나님 죽게 하듯 하라고 그랬잖아. 어둠과 사망과 음부의 권세를 주님의 진리의 영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순종할 때 이것이 박살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제가 이 골로새서를 계속 묵상하면서 이 세 단계에 대해서 오늘은 뭐 이것조차도 못했네. 지난주는 가운데 걸 못했는데 한번 오늘 말씀 중에 계속 다 했습니다. 한번 훑어내리겠습니다. 위의 것을 찾으라. 위의 것을 생각하라. 이것은 뭐냐면 말씀을 깨닫고 실천할 때 우리의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말씀으로 감춰졌다가 나와. 그래서 이것을 뭐로 얘기했냐면 창세기 1장 11절에서 12절 다시 얘기하면 찾지는 마세요. 이 땅에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면 이 땅에 씨 맺는 과목과 열매 맺는 과목이 이 말씀의 비. 우리 모세가 그쵸? 신명기 30장에도 모세가 뭐라고 얘기해요? 이 땅에 하나님의 말씀은 가는 비와 같다 그랬어요.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은 가는 비와 같아서 절대 내 입에서 떠나지 말라고 모세의 유언이 30장에 하나님의 말씀은 가는 비와 같아서 이 땅의 모든 소산이 솟아나게 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아까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은 하나님의 말씀의 비, 위의 것을 왜 그토록 바라보냐면 하나님의 말씀의 비만이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 성경 이 시편에도 하나님의 말씀은 복된 장마비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복된 장마비가 될 때 땅에 기름진 씨 맺는 과목과 열매 맺는 과목과 이런 과목들이 그 창조의 빗소리를 들으며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거를 이제 찾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안에 말씀으로 감춰진 것은 뭐냐면, 그래서 뭐라고 아까 감춰졌다고 우리 말씀에 나왔는데, 요한복음 1장에 하나님은 천지를 뭐로? 말씀으로 창조하셨어요. 그런데 이 말씀은 하나님 안에 18절에 1장 18절에 하나님 안에 누가 감춰져 있었어?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으로 감춰져 있다가, 말씀으로 감춰진 예수 안에 누가 감춰져 있어? 우리가 감춰져 있어서 우리가 그렇죠. 뭐라 그래요? 너희는 어떠한 자들이다?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14절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 말씀으로 난 자라고 요한복음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까 음란과 사욕과 이런 거, 그렇죠? 문화와 중독과 쾌락과 게임 이런 거에 여러분들이 속지 아니하면 여러분들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이 신령한 적과 땅에 기름진 것이 나올 수밖에 없어. 요 가운데 요걸 없애셔야 돼. 없애셔야 됩니다. 그래서 땅의 것을 생각지 말라.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이거 아까 했죠. 지금 반복합니다.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 탐심은 우상. 그걸 한마디로 얘기하면 뭐예요?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진리가 없어. 진리가 없습니다.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그러면 어떤 일이 있냐? 이거 성경에서 제가 다 뽑은 겁니다. 하나님의 영이 그 안에 없고 말씀의 빛, 능력이 없으므로 하나님의 진노가 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으로 믿음 안에서 행할 수 있는 모든 능력과 힘이 상실돼 버려. 주여 주여 하는 게 아니라 상실돼 버려. 아예 없어집니다. 그래서 어떤 일을 행하게 되냐? 무법자, 불법을 행하게 돼. 불법을 행하는 자에게 공통적인 게 분노가 많아. 혈기가 많아. 왜? 그게 뭐야? 내 마음대로 안 돼서 분노하는 거지. 하나님 마음대로, 하나님 뜻대로 안 돼서 분노해 본 적이 있는 분. 뭐가 안 돼야 꼭 분노해? 입으로는 주여 주여 하는데 왜 내 뜻대로 안 된다고 분노하냐고요? 어? 크리스찬 맞아? 옛날에 이런 책이 있어요. Are you real Christian? 당신 정말로 크리스찬이십니까? 그런 책 굉장히 유명했어요. 예. 뭐가 많아? 분노, 노여움이 많아. 내 뜻대로 안 된다고 그렇게 노여워해. 하나님대로 안 돼서 기도해야지. 바꾸십시오. 올해가 가기 전에 트랜스포메이션 전환하십시오. 예. 그다음에 악의와 비방. 우리 입에 이러면 막 말이 뭐 그렇죠. 부끄러운 말이라 서로 거짓말해. 옛사람의 행위를 반복해서 해. 그렇죠. 이분들의 공통적인 게 뭐다? 한 말 또 한다. 한 말 또 한다. 왜냐하면 자기는 그 문제가 안 풀렸기 때문에 분해서 햇말 또 하고 햇말 또 하고 그런 분들 많죠. 햇말 또 한다. 그렇죠? 이게 그래서 이 새 사람을 입는다는 것은 뭐냐? 그리스도의 옷을 입어야 되고 인풋이 있으셔야 돼. 여러분이 인풋이 지식에까지 새롭게 할 하나님의 말씀에 인풋이 없으면 내 기억 속에 내 생각 속에 내 마음 속에 가득 찬 것을 얘기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그런데 그게 더 어떻게 돼? 강화돼. 그래서 아까 이거 몇 년 계속 설명 많이 했는데 우리 머리에 생각나무가 있어. 근데 꼭 생명나무 같아. 그런데 내 옛 생각을 계속 얘기하면 그 나무에 뭐가 있어요? 빨대같이 구멍이 있어. 빨대같이 구멍이 있어가지고 거기에서 계속 어둠의 생각과 어둠의 말을 계속하는 호르몬 내가 잊어버렸어요. 그 호르몬이 계속 나와서 그 나무가 고목나무같이 강해져가지고 입만 열면 녹음기 틀듯이 그 얘기를 계속해. 그런데 일주일에 한 번씩 바람이 불어. 우리 머릿속에 바람이 불어서 기억을 없애버려. 그런데 이거는 기억이 없어질만 하면 또 얘기하고 또 얘기하고 또 얘기해서 이 기억은 절대 안 없어져. 죽을 때까지.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머리에 다 장치를 해놨어. 이 뇌과학자들이 다 찾아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계속 주야로 이렇게 하면 이 도토민이 이 생명 그 나무 생각나무에 거기에서 호르몬이 나오는데 생각을 더 새롭게 하며 온전케 하는 도토민이 나와. 그게. 그래서 그들이 이 생각나무를 생명나무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생명의 말씀을 먹을 때 이 머리가 새로워지고 건강해지고 뭐라 그럴까 힘이 있어져요. 힘이 있어져. 그래서 굉장히 우리 주님이 정말 창조적으로 과학적으로 만드신 걸 보게 됩니다. 그래서 말씀이 아닌 것은 대적하셔야 되고 제가 요거를 반복을 계속 한번 왜 반복이냐면 우리의 머리의 생각나무의 구조가 반복이에요. 그런데 인풋이 없으면 옛날 거를 계속 반복해. 그렇게 돼 있어 우리의 구조가 옛날 것을. 그래서 계속 말씀을 읽고 믿고 행하라. 같이 해봅니다. 시작. 말씀을 읽고 믿고 행하라. 말씀을 읽고 말해야 돼. 말하고 행해야 돼. 예. 그러면 어떻게? 지혜와 계시의 영으로 지성소에 들어가. 지성소에 들어가면 우리가 버가목 교회에서 얘기한 것처럼 뭐가 돼요? 항아리, 금항아리. 하나님의 말씀의 항아리 속에서 뭘 먹게 돼? 히든 만나. 하나님의 속뜻, 말씀의 속뜻을 알아. 말씀의 속뜻이란 말은 뭐예요? 반드시 속히 그 일을 이루실. 반드시 속히 그 일을 이루실 하나님의 능력을 잊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 굉장히 중요한 표현이라 제가 또 이걸 썼습니다. 하나님의 언약궤,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행하면, 읽고 믿고 행하면 하나님의 언약궤 안에 들어가는데 하나님의 지성소 안에 들어가면 황금 항아리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황금 항아리죠. 이 계시록에 있습니다. 그 안에 히든 만나, 하나님의 살아 역사하시는 곧 이루어질 하나님 말씀을 먹게 되고, 그렇게 먹게 되면 믿음의 돌 위에 내가 믿음이 생겨. 내 안에 말할 수 없는 믿음이 생겨. 그래서 베드로란 뜻이 뭐예요? 돌.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반석 위에 돌로 네가 뭐가 돼? 그 위에 일곱 영. 그렇죠. 하나님의 일곱 영 성령을 임하여서 교회가 되게 하리니 음부의 권세가 너를 이기지 못하리라.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이게 보석이 되어 하나님의 통치가 빛으로 나가. 그래서 이 보석이 된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은 빛을 발해. 온갖 빛을 발해. 통치의 빛, 능력의 빛, 아까 얘기한 순복을 통하여 바로가 너는 다른 영이구나. 무엇을 보고? 나와 다른 영이네. 다니엘이 느부갓네살이 뭐라 그래요? 다니엘은 나와 다른 영이네. 또 갈렙과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확증하셨어. 여호수아와 갈렙은 너희와 다른 영이라. 다른 영은 뭐예요? 성령이 빛을 발하는 거예요. 성령이 빛을 발할 때 일곱 영의 빛으로 발할 때 일어나 빛을 발하고 그 빛을 열왕이 보고 그 영광을 땅이 보는 거예요. 가만히 있잖아. 모세. 그렇죠? 바로 가만히 있어요. 말만 했을 뿐인데 그 말이 권세와 능력이야. 황금 항아리에서 나오는 만나야. 히든 만나. 그리고 그거는 이들은 금시 알아. 창조주의 우리와 다른 귀신의 영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인 걸 즉시 알아. 그 다른 영이네. 이게 지식이 아니고 다른 영이네. 그래서 그 시스템을 완전히 바꿔버리는 거예요. 이런 역사가 곧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택하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의 그리스도의 마음이 드러나는 게 뭐라고 아까 여기에 써 있습니까? 긍휼, 자비, 겸손, 온유, 오래 참음의 옷을 입고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속에 풍성히 거하면 무엇이든지 주님의 이름으로 할 때 그대로 되니라.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내 안에 원수가 있어. 내 앞에 원수.
죽어도 떡 하나도 주기 싫은. 어저께 제가 재미난 경험을 했습니다. 내가 그 사람한테 그 얘기는 안 했어요. 빵을 거다 주겠다고. 나 빵 거다 달란 말도 안 했는데 빵을 거다 주겠다고 저한테 약속을 했어요. 그래서 뭐 거올래나 보다. 어저께 안 거왔어. 근데 그의 표정에 이게 있어. 왠지 목사님한테 빵 거주기 싫어 라는 마음이 이분 안에 있어. 왜냐하면 그 전날 이분이 농담한 것이 너무 웃겨가지고 좀 심하게 웃었거든요. 그게 이분의 마음을 좀 상하게 한 것 같아. 목사님 왜 저렇게 웃지? 나는 좀 부끄러운데? 그런 것 같아. 그런데 그렇게 이분이 그 마음이 그러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 전기가 꺼졌대요. 빵 굽는 전기가 꺼져가지고 빵이 안 됐대. 그래서 당신 속으로 당신 마음이 꺼져 있으니까 전기도 꺼지지. 이제 이렇게 제가 장난으로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얘기하면 우리 안에 어떠한 사람이 있든지 간에 그가 주예요. 그러면 그 사람 원수가 주예요. 그러면 그 사람을 주님이 어떻게 하셔? 원수를 왜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그랬어요? 그렇죠? 원수가 주님이야. 원수가 주님이시면 그를 뭘로 만들어? 주님으로 내 앞에 만들어 오셔. 사랑하면, 순종하면. 그렇죠? 이 비밀이 여러분들에게 임하시도록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금이라는 것은 뭐냐면 여호와의 하나님의 신성이에요. 신성. 그래서 우리 욥기 23장 10절에 보면 욥이 수도 없는 고난을 당합니다. 인간으로서는 수도 없는 고난을 당하는데 욥이 23장 10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이 고난과 환난을 당한 중에 뭐와 같이 나와? 정금같이 나오리라. 내 믿음이 정금. 그래서 우리가 살고 있는 그 모든 좋은 일, 나쁜 일, 기타 등등의 모든 일을 뭐 만드는 일? 금 만드는 일. 금 만드는 일이라는 것은 뭐냐? 하나님의 성품에 이르게 하는 일. 하나님과 같이 살게 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이 금인데 금이 아니야. 말씀이 금이 되려면 아까 얘기했죠? 뭐예요? 첫째 말하고 듣고 행해야 되는 과정 안에 그렇죠? 내게 주어진 모든 환난과 고난을 뭘로? 원수를 사랑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적용함으로 인해서 나무에 금이 씌어져. 그러면 이게 무엇이 돼? 하나님 전에 금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계시록 봐봐. 이 하나님의 예루살렘 성전은 다 뭐로 졌어요? 금이에요. 길은 뭐예요? 빛나는 유리 같은 금이야. 다 이것은 누구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 금이 된 믿음으로 사는 자의 믿음을 통하여 만들어진 거야. 예루살렘 성이. 그것을 여기서 주님이 우리에게 지금 어떻게 훈련시키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금이 되는 속성에 대해서 그래서 요거 창세기 2장에 그 에덴에 4가지 강이 흐르는데 첫 번째 강이 비손. 비손에 뭐가 있어? 금과 진주와 호마노. 그래서 그거를 지금 이제 하려고 써놨었어요. 금을 체험하셔야 돼. 금의 속성은 하나님의 속성인데 하나님의 속성인 금은 뭐다?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나님의 말씀인 금은 뭐다? 하나님의 영, 성령이에요. 성령. 그리고 금의 본체, 이 받침대 모양을 갖춰야 되는데 금의 본체가 우리 삶을 통하여 표현되려면 금의 본체가 우리의 삶을 통하여 표현된다면 life of life가 뭐예요? 요 뒤에 life가 뭘까? 뒤에 life가 우리의 삶이에요. 삶에 나타나는 생명력. 삶에
of라는 건 have, 소유의 뜻을 가진 전치사예요. have. 그래서 life, 삶, 생각, 관계, 인간 관계, 우리의 생각, 구조, 우리의 생활 태도, 예배 안에서, 생활 태도 안에서 드러나는 life. 하나님의 생활, 하나님의 진리, 하나님의 생명력이 어디서 드러나야 돼? 내가 지식으로 선포하는 것도 중요해요. 안 하는 것보다. 그러나 하나님은 반드시 내 삶이라는 엄청난 삶이라는 소용돌이 안에, 그래서 뭐예요? 비손간 기혼은 경류, 엄청난 소용돌이 가운데서 견뎌야 되고요. 그 다음에 또 어디에 서야 돼? 아시리아. 인간들 앞에 서야 돼. 그렇죠? 인간들 앞에 서서 유불하되 그들을 젖을 먹이듯 풍성한 자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서야 돼. 네 개의 강. 그렇죠? 그것과 마찬가지로 이 life of life, 너가 생활 속에서 생명이 있냐? 내 생각 안에 생명이 있냐? 내 인간 관계 안에 생명이 있냐? 너의 모든 태도 안에, 생각의 태도 안에 생명이 있냐를 하나님이 보고 계세요. 그 생명이 뭐예요? 골드, 금이에요. 그리고 그 골드가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다는 표현이야.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다는 표현이야. 그게 사람의 힘과 능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금이, 여러분 서로 믿음을 도와주는 말을 하는 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가 정말 우리 공항교회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의 믿음이 온전케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교회의 수준은 누구의 수준일까요? 우리 교회의 수준. 우리 교회의 수준은 누구의 수준일까? 우리 요한이 수준이에요. 요한이의 수준이 우리 교회 수준이에요. 우리가 달리기를 할 때 넘어지고 자빠지고 잘 못 걷는 사람이 있으면 누구한테 발 맞춰야 돼? 그 사람한테 발 맞추는 거예요. 그래서 금은 서로 어떻게 두들겨 패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저기 이스라엘에 가면 뭐가 있어요? 큰 메노라. 다음에 꼭 같이 갑시다. 어디에 통곡의 벽 앞에 큰 메노라인데 금 한 달란트. 그게 금 한 달란트를 그러니까 두들겨서 만든 거예요. 두들겨서 빛을 발하게 하는 거예요. 메노라는 빛을 발하는 건데 그 메노라는 한 덩어리를 뭐 이렇게 다 해서 그게 다 한 덩어리를 두들겨서 만든 게 메노라예요. 그래서 정말 오늘은 요한이가 어떤 때 뭐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인생에 두들기는 일들을 참 다 겪으시잖아요. 그게 바로 뭐예요? 교회의 본래 모습이고 우리의 모습이고, 그것이 가장 걷지 못하는 자, 가장 말씀 배우기는 하는데 아직 젖이 들어가지 못한 자들을 일으켜서 그가 걸을 때 교회가 걷는 거예요. 메노라가 걷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가정이라는, 가족이라는 회사에 너무나 많은 사람을 어떻게 해? 경험하게 한다는 거예요. 경험. 저기가 조영기 목사님 간증한 거, 우리 현령자매님이 굉장히 아픈 거를 이렇게 올 때 힘들어하신 부분이 있는데 그랬대잖아요. 조영기 목사님이 말하자면 이렇게 병 고친다는 게 소문이 나가지고 서울역에서 안진뱅이 청년 하나가 7-8시간을 겨서 거기 천막에 왔대요. 왔는데 정말 너무 기가 막히더래. 어떻게 고쳐? 당신은 고칠 거라고 철석까지 믿는데 어떻게 고쳐? 그래가지고 그 교회의 전도사들 보고 그 양팔을 붙들려고 그러고 자기는 막 주님
당신이 데려오셨으니까 당신이 고치세요. 당신이 데려왔으니까 정말 나는 정말 못 고칩니다. 당신이 고치세요 하고 뭐 7, 8시간, 10시간을 막 정말 이렇게 땀을 흘리며 기도를 했는데 벼랑간 저 뼈가 우두두두두둑 하면서 걸어다니고 뛰어다닐 것 같은 믿음이 여기에 확 들. 그래서 뭐 할 때까지 기도하는 거? 믿을 때까지. 그 사람이 변하여 믿을 때까지. 당하지 마세요. 믿음으로 그 사람이 변하여 믿을 때까지. 믿어져. 막 그냥 막 이 사람이 막 이게 다리가 막 서가지고 막 믿어서 막 날아다닐 것 같더래. 그래서 눈을 탁 감고 완전히 붙은 거잖아. 이 다리가 붙었는데 이거를 확 껴가지고 다리가 막 우두둑 막 정말 부러지는 소리가 막 나는데, 그렇잖아. 나면서부터 안진뱅이니까 막 우두둑 부러지는 소리가 나는데, 부러져서 고치든지 부서져서 고치든지 당신 뜻대로 하려고 막 이거를 막 하셨대요. 그러고는 안 쳐다봤대. 너무 무서워서. 그랬는데 이 사람이 천마간을 뛰기도 하고 걷기도 하며 돌아다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은 하나님의 임재를, 성령의 임재를 우리를 통해서 보여주고 싶어. 사람의 힘과 능이 아니라 하나님 당신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심을 보여주고 싶어. 그래서 우리가 올해를 보내면서 이 정말 해피 한우카,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실질적으로 우리 안에 살아 계심, 금의 체험, 우리가 신성,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의 체험이 믿음 안에서 온전케 되어지는 그러한 올 2020년의 마무리와 2021년의 시작을 하시도록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